시간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종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종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에 있는 말씀 특별히 좋아하는 시편들이 있는데, 오늘 이 57편 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57편이 좋아하는 분들 많아서 후반부에 찬양에 가보면 복음성가 가운데 이 시편 57편이 찬양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노래하는 복음성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고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의 시의 많은 부분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시편 4편이나 오늘 읽은 57편, 또 뭐가 있을까요? 86편, 제가 좋아하는 시들이 몇 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이 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오늘 시작하면서 정말 다윗은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저랑 카톡 친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 카톡에 인사말이 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제 인사말이에요. 그동안 한국에 와서 핸드폰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안 바꿨어요. 벌써 이제 10년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바꿨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저는 환자들, 성도들이 있어서 신방하고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그러는데요, 장폐색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권사님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장이 폐색이 되면 먹지도 못해요. 화장실도 못 가요. 잘 먹는 것도 은혜예요. 화장실 잘 가시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잠 잘 자는 것도 은혜예요.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도 한 주간 힘들게 사셨을 거예요. 쉽지 않게 정신없이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기력 주셔서 주회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고 손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이것도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다 은혜잖아요. 무더운 여름을 느끼면서 덥구나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요. 돌이켜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 성도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사실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금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제목을 몇 년 전부터 바꿨어요. 금요 철야가 아니라 단순히 금요 성령 간증 예배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종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가 나오죠. 오늘 제가 제목 삼았는데,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밑에 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주님의 날개의 그늘. 요즘에 뭐 유튜브라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보는데, 책도 보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책 보는 것도 눈에 눈물이 자꾸 나고 돋보기 쓰고 봐야 되니까 오래 보면 좀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 있으니까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강의들을 유튜브로 들으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머릿속에도 좀 잘 남더라고요. 예. 유튜브도 강의 많이 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런데 유튜브 중에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미닭이요, 이 뱀이 공격해 오는데 어미닭이 자꾸 그 뱀이 이렇게 머리를 쳐들면은 부리로 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쪼나 봤더니요, 보이질 않았어. 어미닭이 새끼를 다 이렇게 날개로 품고 있어. 뱀이 새끼를 노리는데 어미닭은요, 이게 사명이 있잖아요. 새끼를 보호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공격해 오는데도요, 부리로 막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고개를 들었다가 닭이 부리로 팍팍 쪼니까 도망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죠. 그 유튜브에서 봤던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어미닭도요, 병아리를 품으면서, 새끼 병아리를 품으면서도 그 독사의 공격을 막아주려고, 뱀이 더 셀 것 같은데도 닭도 긴장하고 부리로 그 독사를, 자기 새끼를 노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실까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찾으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독수리, 새 중에 가장 강한 독수리도요,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보금자리를 날개짓해서 어지럽히고요, 또 독수리의 훈련법은 독특해요.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미가 높이 물고 올라가서 입으로 톡 논대죠. 그럼 떨어지잖아요. 곤두박질하잖아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죽게 안 내버려둬요. 내려와서 그 날개에다가 다시 얹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미 독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찾는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살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 지금 쉽지 않잖아, 시간이.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뭐 10월 3일까지 4주간 또 연장됐대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전 세계가 난리고, 뭐 호주는 완전히 셧다운 됐다고 그러고, 뭐 뉴스들 보면 뭐 하나 신통한 뉴스들이 별로 없어요. 이 휘몰아치는 일들 가운데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래요. 제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딜까요? 제가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세요. 그 기도.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2절에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데, 곧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엘륜,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륜,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대요. 까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것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왔었죠. 제 동네 형님이었는데 브라질 선교사, 목사님 돼가지고 브라질 선교사로 28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깐 한 2달 나왔다가 이제 9월 20일 날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인사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2달 안식년을 얻어서 2달 한국에 이제 머물고 가시는데 비행기가 9월 20일 날 타야 되는 에티오피아 항공인데요. 브라질까지 가려면 한 30시간 걸린다는데, 그런데 그 비행기가 연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막 바뀌어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승객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가지고 에티오피아 항공으로 다 예매해 놓고 다 그랬는데 그 몇 번 바뀌어, 2번 바뀌어, 2번. 그 지금은 또 터키 항공으로 해가지고 10월 5일인가 뭐 이렇게 가게 됐대요. 그 자기는 선교지 빨리 가야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비행기가 자꾸 연기되고 비행기도 막 바뀌고 그러니까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그런 와중에도 비행기 자기가 잘못해서 바뀐 게 아니고 비행기 편들이 바뀌니까 미안하다고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페이스북에다가.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 김선웅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이 와중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비행기 맨 이코노믹석에 이렇게 조그맣게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연기돼서 속상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위로하신 하나님,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대. 자기도 그런 표를 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어저께인가 그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요 중요한 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하나님이 위해 주시면 우리의 고백 속에, 간증 속에 적어도요 어떤 일을 만나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엘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이 왜 있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손해보게 안 하시고 우리 죽게 안 하시고 막혀서 속상하지 않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마르 완성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요 완성해 놓으실 거라고요. 우리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결코 손해보는 일 없어요. 정말 그래요. 손해볼 것 같고 두려움이 찾아와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지존하신 하나님, 엘륜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인자와 진리, 인자라는 게 뭐죠?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대 이름 헤세드, 그게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 긍휼, 자비, 인자,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악한 말로 누가 비방하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상하게 돼. 마음이 상하면 기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흥분돼서 내가 해야 할 일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인자, 헤세드, 그리고 진리, 충실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대.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왕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끌어내리는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엔게디 굴에서 쓴 시인데요,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사자들 가운데, 나를 공격하는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삶의 상황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냐 하면, 나를 괴롭게 하고 불사르고 나를 공격하는 창과 화살이 있고, 그의 혀는 나를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두 가지잖아요.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면서도 4절에 가니까 다시 한번 그 마음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모습을 봐요. 왜?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있고 공격해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강해지면요, 마음이 천국입니다. 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 있을 땐 그래요. 근데 환경을 보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다가 다시 환경을 봐요, 문제를 봐요. 그럼 또 불안해져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참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요. 내가 정말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이 확신되어지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 혀가 정말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찌른다고요. 그럼 다시 불안해지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다 책임져.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엘리온, 지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다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자녀도 내가 걱정하면서 끙끙 앓지 말고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문제도요,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꾸 문제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보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말씀도 그렇고 11절 마지막 절에도 그렇고 두 문장이요 똑같아요. 반복돼 나와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 중에서도,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굴 속에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다윗의 목표는 뭡니까? 5절 11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온 세계 위에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이 담대함이 있으니까 6절서부터 11절은요, 이게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찬양들인데, 다윗이 더 강해져서 의인이 돼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인은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설교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흠이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 무슨 의인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니까, 강하여지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오늘 읽은 시 57편의 6절 이하의 하반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찬양이에요. 찬양. 다윗이 의인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예요. 기대해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게 6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세를 역전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전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공격하러 들어오는 무시무시한 적들이 와가지고 자고 나가요. 오히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안 죽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할 길만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서 어떠한 악한 것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지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단해요. 다윗이 의인의 결심이에요. 7절 이하의 말씀 쭉 보세요.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결심해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결단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결단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심지어는 나를 공격하는 적들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는데, 그 웅덩이, 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엘yon 지존자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시수로 굴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숨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빛 되시잖아요. 그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두움을 이기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의인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요, 어두움 속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굴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마세요. 나오세요. 주의 이름 부르고 나오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죠. 마지막에 저의 소망이 뭡니까? 5절에 나왔던 똑같은 말씀.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 여기에 있다고 봐요. 신앙인의 힘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높여지면 돼요. 아니, 그 하나님이 높여지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째째한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다윗이 의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 의인의 결단이 있잖아요. 기대하잖아요. 소망을 갖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오늘도 우리의 높여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자고요. 주님의 그 품어주시는 날개 아래 거하면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지나간다는 거죠.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갈 거예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 그걸 맛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품어주시는 게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419장, 찬송가 419장 보면 그 찬송이 있죠. 주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에서 끈을 짜느뇨. 우리 가사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